네, 오늘은 주기도문, 주기도문 형식을 따라간 엘리사의 기적들, 주기도문 형식을 따라간 엘리사의 기적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 학습이 있었습니다. 세례 학습집 책자를 보시면 여러분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1부를 가르쳤어요. 1부를 보니까 1부 끝에 뭐가 등장을 하고 있느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 아실 겁니다. 주 띄우고 기도문이에요.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은 이 내용을 언급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때 당시의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해 주신 모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자직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형식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보면 이렇게 구조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오프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4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고 클로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오프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가 기도를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을 달래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의 문제.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해서 이 기도문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기에 첫 번째 학습 단계의 마지막 클로징 대미를 장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이 기도 모범의 내용을 이렇게 배우고 나서 정작 그 형식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희 여러분, 교회에 얼마 오지 않으신 분들은 뭘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영적으로 꽤 무르익은 그런 성도님들조차도 기도의 내용에 무엇을 채우고 나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갔던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신약의 예수님이라 예표되는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이 초반의 기적들,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길게 많이 펼쳐져 있어요. 열왕기하 2장 말부터 열왕기하 5장까지 범위가 좀 넓긴 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3장을 읽으실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요. 자, 엘리사가 행한 여러 초반의 기적들이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주기도문의 형식, 그것을 따라서 많은 부분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형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예시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의 스토리들을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카테고리화해서 한번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형식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다룰 내용을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한다고요? 오프닝이에요. 오프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으로 인하여서 대표 기도를 하는 전국의 수많은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로 adoration이라고 하죠. adoration, 흠모, 경배,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의 운행을 맡고 계시오며 우리의 창조주시자 구세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러분, 이런 미사옥으로 기도문을 시작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제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형식을 모범적으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속으로 아니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가식적으로 기도해? 라고 혹시 정죄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연이어 등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 기도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보통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 구국적이고 큰 거시적인 기도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구약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장 19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을 한번 펴주세요. 구약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563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본격적인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행한 첫 번째 본격적인 사역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요. 엘리사는 저주받은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여리고가 왜 저주받았어요? 여호수아 때 그 성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그런 저주의 내용을 받았던 성읍이었어요. 자,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자, 이 여리고의 쓴물을 소금을 뿌려서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도상에 놓여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길에 놓여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입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하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버림받은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받은 성읍을 어떻게 바꿔놓아요? 생명의 성읍으로 엘리사가 그렇게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왕하 2장 23절에서 25절 그 다음 기적을 보시면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냐? 1200m나 높이 올라가서 산지 꼭대기에 있는 베델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아주 영적으로 축복받은 장소입니다. 왜 축복받았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인 창세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자고 자던 바로 그 장소, 거기서 천사들이 하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소,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깃들어 있는 장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거기다 황금 송아지를 설치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래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녀다로 가지 말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숭배의 장소로
그 영적으로 축복받던 장소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베델을 방문하자 20살 안팎의 어린 청년들의 많은 무리가 나와서 이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쫓아오는 저들을 저주하자 암콤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의 이 어린 청년들을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로 타락한 베델에 누가 진정 참신인지, 누가 진정 하나님 되시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땅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땅으로 엘리사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3장 전체를 보십시오. 전체를 보시면 이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떠나서 국가적 차원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유다의 오랜 속국이었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오랜 속국이었던 모압이요 조공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남과 북이 사이가 좋을 때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을 때 플러스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사해를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서 모압을 침공합니다. 당시 여러분 다 계획이 있었어요. 물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냐? 그 남쪽을 돌아갈 때 거기에 사시사철 물이 흘러가던 계곡이 개천이 있었기 때문에 물은 따로 변수로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갔더니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항상 물이 있던 개천에 물이 없어요. 이런 큰 위기를 맞게 되자 엘리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바람이 없이 물을 얻게 할 테니 가능한 많은 개천을 팔아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소재를 드릴 때 에돔 땅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 개천 팠던 곳을 여기저기 물이 메우게 됩니다. 모압의 족구병들은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다가 새벽에 그 붉은 태양의 기운이 물에 비쳐서 붉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삼국연합이 내분을 일으켜서 자기네끼리 치고받다가 죽었구나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종군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어리석은 오판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압군은 철저하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비바람 없이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가뭄 가운데 비바람이 없이 어떻게 물을 주시겠대요? 만일 여러분 비바람이 동반되었다면 모압군은 속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비가 왔었기 때문에 물이 고인 건 당연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저기 판 개천에 에돔으로부터 지하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지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여기저기 전쟁에 의해서 처절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 웅덩이가 만들어졌다라고 착각하게 좋게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결국 모압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대리국인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엘리사의 첫 번째 세 가지 사역 살펴봤습니다. 여리고를 구원했고 베델을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나라 대적들 모압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내용, 예수님의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문장과 비슷합니다. 거시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성읍의 문제, 그 지역의 문제, 영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첫 번째 구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여러분 이 지역과 도시와 국가와 공동체를 놓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거시적인 국적인 기도를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사는 이 홍대 일대가 어둠에 완벽하게 잠식이 된다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4장,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지나서 4장 한번 펴주세요. 4장을 보시면 4장 1절에서 7절까지 4장 초반부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생도의 과부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애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대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가정이에요. 엘리사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이웃에 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글로 그릇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플레이트, 얇은 플레이트를 상상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플라스크, 자 있잖아, 자, 이렇게 갖다 붓는 주전자 같은 자, 그거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그런 자, 플라스크를 이야기해요. 이 플라스크를 많이 빌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플라스크에서 빌려온 플라스크에 계속 기름을 부었을 때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 차게 됩니다. 그것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종으로 팔려나가게 된 아들들, 우리 인간의 운명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입고 죽을 운명을 떠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귀의 종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엘리사 앞에 나온 선지생도의 과부와 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채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령으로 상징되는 기름을 팔아서 어떻게 하래요?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그렇게 쓰래요.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 되고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은혜가 끝나고 멈추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남은 기름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라라고 명하신 것 같이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최대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리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모르는 집 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까? 빌려주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는 집에 갔을 리가 없어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동체에 갔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한테 갔을 거예요. 가서 그냥 또 그릇만 빌려달라고 했겠어요? 뜬금포로? 그럴 리가 없어요.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최대한 많이 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릇을 빌리는 것을 오늘날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공유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그런 과정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을 우리는 맛보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발판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소소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4장 38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길갈에 큰 가뭄, 흉년이 들었을 때 큰 국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들에 가서,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뭐 식물 막 채집해가지고 먹을 만한 건 다 먹었어요. 큰 솥에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알지 못한 채소를 막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독버섯 비슷한 걸 넣나 봐. 독이 있는 채소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나마 먹을 것이 없어 절절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독이 있는 죽이 끓여진 거예요. 버려야 돼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그 솥에 뿌려가지고 독을 제거하고 나누어 먹게 합니다. 이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에피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약의 오병이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42절에서 44절 3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등장하고 있어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 그 헌물을 가지고 적어도 100명을 먹일 수 없는 그런 양을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신약의 오병이어 7병이어에 해당하는 구약의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여러분 우리 일상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정리하자면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기도의 제목 이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와 일상 가운데 필요한 아주 소소한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한계 가운데 놓여있는 그 과부의 막막함,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한데 그마저 독에 오염돼서 버려야 되는 그 처절함, 마지막으로 모든 목욕엔 턱없이 부족한 그 양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공급해달라고, 충만히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우리 개인의 상황을 놓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봅시다. 주기도문의 다음 내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여러분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 가보시면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국가, 당시의 최대의 주적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람이 왜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열왕기 상 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3번이나 연달아 침공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무슨 거란 같아요. 거란 3차 전쟁이 벌어졌던 것 같이 3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아벡이라는 평지, 그 평지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산에서 싸워서 졌대요. 왜 졌대?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졌대요. 이번에 평지에서 싸우면은 다를 거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아벡으로 두 번째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두 국경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놓고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북연합군이 합세해서 출정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주 큰 비극이 벌어져요. 국가적인 비극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날아오는 활을 맞고 전장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람은 그저 주변 국가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게 당시에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당시 왕좌에 있던 그 왕의 아버지 선왕을 전투에서 죽게 만든 철천지 원수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촉즉발의 서슬퍼런 긴장 가득한 양국 관계 가운데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적국의 군대 장관 실세 나아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래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전시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한 여종이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나아만 장군 이 말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와 구합니다. 여러분, 적국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감정에 너무나 안 좋은 여러분 적국의 그 군대 장관, 우리 백성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철천지원수 같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야 되나 좀 막막할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이런 예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어디까지? 엘리사가 적국의 병에 들어가서 오히려 잘 됐다. 참수작전 해가지고 가서 특공대를 파견해서 죽여도 시원찮을 그 장군에게 행했던 이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은혜를 어디까지 베풀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기도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다시 4장의 중간으로 가봅시다. 4장의 중간에 등장하는 수냄연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엘리사에게 자기 집 앞으로 항상 왔다 갔다 행하는 엘리사에게 건물을 증축을 합니다. 2층으로 증축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방과 책상과 침대를 놔주고 엘리사에게 길 가는 동안 피곤하실 때 언제든지 와서 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극히 섬겨주고 선대해 주었던 수냄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거부였던 부자였던 이들에게 없는 것이 단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무자였어요. 엘리사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무엇을 선물해 주느냐?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수냄 여인은 여러분 사라와 비슷한 반응을 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1년 후에 진짜 태어났어요.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하루는 들에 나갔다가 열병 비슷한 것에 걸려서 돌아오더니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금세 두통 가운데 사망했어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원망해요. 왕하 4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하 4장 28절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어요? 나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엘리사는요 수냄 여인에게 챌린지를 당합니다. 왜죠? 그렇게 은혜 가득했던 여인이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처럼 보이자 그 여인은 엘리사를 향한 원망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의 죽음에 엎드려서 그 죽음에 시체에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이렇게 걷어갔던 그 생명을 다시 되돌려놓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건 참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이었어요. 아들이 없던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통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수냄 여인은 왜 주셨다가 뺏어가시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 때 우리는 모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도 소원하게 되고 굉장히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다 현재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과정 나는 잘 모르겠고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때론 아픔과 슬픔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을 때로는 통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클로징이에요. 대개의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5장 15절에 등장하는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의 그 고백과 비슷합니다. 곧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니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마쳤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엘리사의 행적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애도레이션의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연이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거시적인 궁극적인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 두 번째, 나의 개인의 일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 내용. 세 번째, 제사함과 용서에 관한 내용.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과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놓고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 이 내용으로 이 형식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강력한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